오늘 로마서 강의 162번째로 로마서 마지막 강의 시간으로 로마서 16장 17절로 27절 말씀을 통하여 나의 신앙은 견고해졌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은 더욱 크신 은혜가 누려지는 가운데 3년 1개월 2주라는 긴 시간 동안 강해한 로마서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오랜 시간 동안 귀한 로마서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보며 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능력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이 시간까지 매주일마다 이 말씀을 사모하며 경청하여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아름다운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교회의 귀한 동역자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한 후에 로마 교회의 짧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런 후 바울이 자신과 함께 있었던 동역자들의 안부를 로마 교회에 전하고 성령으로 로마서의 서신을 마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즉 경계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즉 그들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서신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너무 생각 밖에 로마 교회에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짧게 전합니다. 이것을 알지 않고 서신을 마감하기에는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서신을 마감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빠졌다고 여겼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분을 쓰며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배운 교훈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배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순수한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순수한 복음을 거슬려 교회의 분쟁을, 즉 분열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떠나라라고, 멀리하라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다. 15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써놓으니라며, 바울이 로마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받은 복음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복음의 내용이 상당히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 분쟁을 일으키고 연약한 지체들 넘어지게 하는 바른 복음과 다른 가르침이 공동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들었기에 그런 자들을 살피고 경계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멀리하라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른 복음을 거스르는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를 합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과 다르게 가르친 자들에서 멀리하라고 할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를 권고합니다. 첫째, 살피며, 이 살피다는 말은 경계하며 이런 말이죠. 둘째는 떠나라, 즉 멀리하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킨 자들이 있는지 잘 살펴볼 뿐 아니라 그들을 떠나야 한다, 그들을 멀리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난하지 말고 사랑으로 받아주라고까지 하였음에도 이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단호하게 살피고 떠나라, 경계하고 멀리하라 라고까지 할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바른 믿음에 바르지 못하게 만드는 불순물이 섞이면은 그것은 결코 되어질 수 없는 거기에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너희가 받은 교훈에서 불순물이 들어가게 하는 자가 있다라면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떠나라, 그들을 멀리하라 라고 그렇게 매몰차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순물이 들어온다라면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구원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의 공동체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바울이 중요하기에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떠나라고 할 만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목사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교회에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가르침에 거리를 두게 만들고 그 교회의 관심을 멀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진리의 성도와 교회는 세상 악한 세력과 싸우는 데 반해서 이단들은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서 이탈하게 하여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도록 교회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확연하게 다른 사실입니다. 이단은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교회와 싸웁니다. 기존 교회에 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배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단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들을 단호하게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과 요한 2서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잘 나와가 있습니다. 이단들에 대하여 그들을 돌이키게 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단들을 만나면 그들 잘 설득해서 복음을 잘 전해서 그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떠나라, 그들을 멀리하라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치게 하는 자들이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데 넘어지도록 장애를 놓는 자들입니다. 이단은 말할 것 없습니다. 이단은 교회에 들어와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자들에게 미혹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단은 말할 것 없지만 정통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 중에도 주의 교회를 대적하는 사단의 꼬드김에 이용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313쪽입니다.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성도로서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은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합당하게 행해야 될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역사는 교회 공동체의 분열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며, 성령의 인도와 역사는 교회의 분열이 결코 아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단들이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아님을 알 겁니다. 이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통적인 신앙을 갖고 교회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의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누구의 인도와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라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게 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절대 교회에 분열을 가져오고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이 새롭게 교회 공동체 안에 와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갖고 이것은 이런 것인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조금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잘난 척하며 사람들을 꼬드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혹은 구역장들이 혹은 중직자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 무엇이 바른 교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래서 계속 자기의 주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의 주장을 변론한다라면은 목사님께 가서 여쭤보라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말을 교인들에게 하고 구역 모임에서 한다면 중직자들은 그들을 품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요소밖에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지 분쟁을 일으켜서 서로 마음을 나누지게 해서 떠나게 하게 하는 사실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그 사실을 몰라서 궁금해서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가르쳐서 또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면 되겠지만, 아예 자기의 색깔을 딱 가지고 그것은 잘못되어서라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품으려고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개혁주의 교회, 장로교회에 와서 켈빈의 구원의 5대 교리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참 불쌍하죠. 자신들은 그렇게 믿는다라면은 얼마든지 알미니안 교리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자유주의를 받아들이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꼭 구태여 개혁주의 장로교회에 와서 그것은 잘못되어서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정말 그것은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성령 세례를 가지고 성령 세례는 이런 것인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틀렸어 라며, 혹은 또 방언을 하지 않으면 능력도 없고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서 집사님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방언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며, 그리고 이 시대 11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는 구약시대나 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자신이 그런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데 왜 구태여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알미니안주의 교회가 있고요, 성령 세례는 이런 것이다라고 기적 그런 능력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가시면 된다는 것이죠. 11조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건 율법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렇지 않은 교회에 와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은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교회 연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몇 번 권면하고 그것을 목사님하고 말씀드려보세요. 이야기 들어보세요. 설명을 들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그런다라면 그것은 품을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궁금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면 얼마든지 찾아와서 묻고, 목사님 나는 이런 생각인데 이렇게 배웠는데 여기 오니 이렇게 가르치네요. 제가 더 알고 싶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얼마든지 웰컴이죠. 그러나 자기 색깔을 다 가지고 그런 자들이 있었죠. 제가 개척교회 처음 하면서 한 명이 귀할 때 그런 자를 제가 치리해서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상한 데서 배웠던 거 그걸 써서 우리 교인들을 가르치고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그런 곳에 가서 또 성경 공부하게 만들고 막 그래버렸습니다. 그런 시절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이 교회에 있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제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고 이 교단이 어떤 교단이고 어떤 교리를 가르치는 신학을 가지고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는 것을 알면서 그때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도 그런 사람들 나쁩니다. 자기가 진보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요 보수 교단에 들어와서 그것은 잘못되어서 이것은 잘못되어서 이런 진보 진영의 생각이 맞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진보 진영에 가서 자기가 활동하면 되고 당원으로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때 와서 그것이 무슨 사명인 것처럼 와서 교회를 흩뜨리고 어지럽게 한다는 것은 참 없습니다. 아직까지 있으면서 그런 분들이 잘 정착되지 못한 것을 제가 여러 번 만났습니다. 결국 떠난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하더라도 교회를 어지럽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경계하고 주의하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을 경계하고 떠내야 하고 그들을 멀리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라며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즉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이 말이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바울은 그들의 정체가 이렇다라고 밝힙니다. 그들은 말로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거짓 목회자나 거짓 교사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의 배를 모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자기의 배를 챙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돈이 많습니다. 이단들은 다 한결같이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가르치지만은 자기들의 생활을 보면은 절대적으로 육적이고 너무 호화스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왜요? 자기 배를 챙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치고 가난한 이단을 봤습니까? 가난하게 사는 교주를 봤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그런 것이 많이 지금 뜨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단에 대해서. 그래서
빌립보서 3장 그 앞에 있는 18절에 보면은 이런 자들 가게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바울이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그러죠. 그래서 미혹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경계하고 멀리하고 떠나라는 겁니다. 순진한 자들은요,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 같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미혹인지 안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좋은 말을 해주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진한 자들, 때가 묻지 않은 자들에게 잘 찾아가서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 복음의 심장인 로마서를 3년 넘게 살펴본 우리는 이제 누가 와서 이 복음에 대해 말을 한다 해도 바른 복음을, 바른 진리를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3년이라는 세월을 통하여 정말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의 심장이라고 하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한다라면 그것이 다르다라는 것이 우리는 느껴질 것입니다. 정말 맞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맞네, 저건 다른데 라는 것이 우리가 구별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복음을 깨닫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를 뭐하게 한대요? 견고하게 한다는 겁니다. 견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엄중하게 경고한 후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라며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높이 평가해 줍니다. 순종은 믿음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들렸다는 겁니다. 순종의 다른 말이 믿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8절에서 보면 바울은 이미 이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졌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믿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순종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온 세상은 5장 6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문명화된 세계 로마 제국 전체를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좋은 믿음은 소문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입을 통해서 믿음의 소문은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순종함을 보이는 성도의 소문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전파되고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하여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
바울이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도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소식은 듣는 이에게 심금을 울리며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그 사람을 만나서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나보다 더 믿음이 좋아? 그러면서 기분 나빠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항상 기뻐요. 또 그런 소식을 들으면 참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기술 공동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이 목회자의 입술을 통하여 가는 곳마다 전파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 공동체 안에 이런 아름다운 믿음에 수고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일일이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나와 함께 있는 성도들을 또 로마 교회들에게도 또 알려줍니다. 여러분, 믿음은 전파를 탑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정말 아름다운 전파를 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로마 교회처럼 새벽기술 교회도 우리 교회에 대해 들려지는 신앙으로 인해서 듣는 사람마다 또 듣는 교회마다 내가 새벽기술 교회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라는 기쁨의 함성이 나오는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교회들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 늘 걱정만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들으면 정말 기쁨이 일어나요. 이런 시대에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까라는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토요일 날 목사님 한 분 설교를 제가 긴 시간임에도 제가 다 들었습니다. 1시간 25분에 되는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바쁜데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그 설교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자기 교회를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집사님 한 분 중에 10년여 동안 4,000명의 청소년을 전도했는 분이 있어요. 10년 동안 몇 명요? 4,000명요. 4명이 아닙니다. 40명이 아닙니다. 400명이 아니라 4,000명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해 동안 전도 비용으로 1억을 쓴대요. 자기 돈을 1억을 쓴대요.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서 맛있는 거 사주고 뭐 해주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오고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매일매일 자기 일과를 마치고 그렇게 가서 한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장하는 교회가 그냥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저런 헌신자들이 있기에 되는 거구나 라는 제가 들으면서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목회에 대해서 열정도 제가 많이 또 갖게 되고 한 부분도 있고 그런 소문들이 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 목회자들 그걸 전하고 싶어 해요. 늘 전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놀라움도 한 게 있지만 어때요? 기뻐요, 여러분. 10년이면 10억입니다, 여러분.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유가 좀 있으신 분 같아요. 여유가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1년에 10억을 치려면 시간적으로 얼마나 소비해야 10억이라는 돈을 아이들 데리고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그걸 보면서 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
그런 부흥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것을 제가 많은 이야기를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소문들은 퍼져나갑니다. 잠잠하게 그 교회 안에서 묻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바울도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높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 믿음이 이러하기에 비록 교회 안에서 그런 자들로 인해 분쟁의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거짓된 가르침을 올바로 분별하고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권고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모든 미혹을 이긴다라면 이미 모든 지역에 널리 알려져 있는 로마 교회 복음에 대한 순종함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모든 교회에 확증해 줄 수 있는 전로의 기회인 거예요. 이런 미혹 앞에서도 저들의 믿음, 순종을 본 믿음이 확실하다라면 이번 이런 분열을 통하여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정리된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그럼 바울은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얘기 뭔가 그러므로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거짓된 것을 올바르게 분별하여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갈 뿐 아니라 너희의 복음에 대한 순종함이 참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증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지혜롭고는 영적으로 민감한 현명한 이런 의미입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물들지 않다라는, 거기에 대해서 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제시한 신앙의 원칙이 뭡니까? 선한 데 민감하고 현명하고 악한 데는 물들지 않아야 한다. 악한 일에는 둔해야 된다. 이것이 신앙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지켜야 할 신앙의 가장 기본이며 신앙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선한 것에 민감하고 현명해야 하며 악한 것에 물들지 않게 늘 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무게를 느끼고 그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선을 행하는 일에는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지만은 악을 행하는 데는 전혀 익숙하지 않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품어야 할 신앙의 기본 원칙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예수 믿기 전과 마찬가지로 악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장성한 자처럼 그렇게 하고 선한 일에 대해서는 지혜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아직 악이 무엇인지 아직 겪어보지 않았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악에서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신앙의 원칙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바울이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비유하여 사용한 것으로, 사단이 성도들에게 거짓 교훈을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이 성도의 발 아래서 사단을 상하게 할 것이라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하나의 약속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두려움 없이 사단과 싸울 것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거치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그들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사단의 권세를 멸하는 것이죠. 악한데 미련해버리는 것, 그 물타지 않는 것,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사단이 더 이상 힘쓸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분열시켜 불안을 조성시키려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승리를 준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자,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과 영적 싸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결국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도록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악에 대해서 미련하지 않으면, 악에 대해서 너무 지혜롭게 해버리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이야기,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해야 된다 라고 말씀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평강이 악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평강이 사단을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분열인다라는 것은 결국 사단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속히 너희 발에서 상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죄에서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성도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평강을 훼손했던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사단을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사단을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사단에 대해서 이미 승리한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세상 임금을 이겼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이 성도들의 발 아래서 상하게 될 때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이것은 종말적인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파괴된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단의 권세를 이겼고 그분과 연합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다스림을 받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많이 넘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의 발 아래에서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밟아버리는, 상하게 만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전하게 일어나고 완전한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며 이런 강구로, 이런 기원으로 이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21절로 23절에서는 현재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바울의 동역자들을 소개시키며 로마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게 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여기서 친척은 같은 동족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은 16장 3절로 16절에서 28명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라고 말한 다음에 이제는 자신의 동역자 디모데와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한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몇 명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를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고 로마 교회에 소개해 줍니다. 이는 디모데가 바울과 얼마나 가까운 동역자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은 아니었지만 바울의 2차 선교 사역에 협력했던 바울의 동역자이며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와 함께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로서 남다른 사랑을 주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영적 아들이면서도 영적 후계자였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참 많이 헌신의 수고를 했던 자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가장 사랑받는 동역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한다라고 전합니다. 이들 세 사람을 바울은 나의 친척이라고 칭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친척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같은 동족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기오는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에 자신과 함께한 선지자로 혹은 교사로 사역한 구레네인 누기오가 이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누기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함께 교사로서 사역했던 자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손은 사도행전 17장 5절로 9절에 보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를 처음 방문했을 때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큰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그 어려운 위기를 건져준 사람들이 누구냐? 야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울 대신에 그렇게 해준 것으로 인하여 군중들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야손이었습니다. 소시바드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는 바울과 함께 아시아까지 간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드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아시아까지 가는 일을 동행했던 자였습니다. 22절에는 또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나 드디어는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드디어는 이 편지에 있어서 바울의
대필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눈이 많이 어두웠습니다. 그 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눈이라도 나에게 빼줄 것 같다라고 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은 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이 서신의 대부분이 대필자들이 써줍니다. 바울은 불러주고 그 대필하는 자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그런 달란트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불러준 내용을 틀려 적으면 안 돼. 우리는 지금 틀려 적으면 지우개에서 지울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파피루스나 그 당시에는 양피지에 쓰는데 그 비싼 종이 한 번 틀리면 이렇게 지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재능을 가진 자들이 대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소개하는 것을 보면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로마 교회 너희들에게 문안한다라고 할 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드디어는 어느 정도 이미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 당시 1세기에는 편지를 쓰는 사람이 빚을 두고 편지를 쓰고 때로는 대필자를 고용해서 쓰는 시대였습니다. 드디어는 바울이 불러주는 것을 한자 한자 실수 없이 받아 적은 대필자로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동일하게 주의 일에 동참했던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귀하게 동참했던 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실질적으로 바울은 불러줬지만 바울의 머리에서 나오고 성령의 인도함이었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로마의 성도들이 볼 수 있게 해줬던 것은 그 필체는 드디어의 필체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드디어는 자신의 그 재능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일도 적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남의 편지나 베껴주는 대필해주는 이런 사람밖에 아닌데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가 썼던 것은 대로마서였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적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 적은 일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일에는 어떤 부분도 적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청소하는 일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또 주일 오후 마치고 그 일을 하는 것은 적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올라와서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그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써서 설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마이크와 모든 또 영상들을 파트를 맡아주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주를 위해서는 어떤 적은 일도 없습니다. 이런 일은 뭐 별거 아니기 때문에 뭐 내가 해서 되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는 적은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드디어가 이게 뭐 대단한 일이겠나 생각했죠. 바울이 그냥 편지 쓰는 거 내가 대신 써준다라고 생각밖에 안 했는데 그 편지가 대로마서가 될 줄 드디어 알았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적은 헌신이, 우리의 재능이 주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 서신의 대필자 드디어 이름이 여기서 언급되는 것은 이제 이 편지가 곧 마쳐질 거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가이오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가이오를 소개하면서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라고 바울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 보면은 가요를 가리켜서 온 교회 식주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요가 어느 정도로 재력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 사람의 집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집회 장소로 오픈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울이 가요를 가리켜서 온 교회를 돌봐주는 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요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큰 역할을 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교회의 의미는 고린도시에 속한 가정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가정교회로서 그 집을 온 교회가 모일 수 있는, 가정교회들이 모일 수 있는 집회 장소로 제공했다는 것이죠. 그 한 번씩 고린도시에 있는 가정교회들이 한 번씩 이렇게 연합으로 모이는 기회가 있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때 온 교회를 돌아봐주는 식주인으로, 돌보는 식주인이었다, 돌봐주는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봐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집 전체를 오픈하지요. 오는 사람들을 다 점심과 저녁을 다 또 이렇게 베풀어 주고 헌신하는 그것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 가요는 체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체력이 있는 사람이 가요보다 다한 사람들은 없었겠습니까?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요는 고린도 교회 온 교회를, 고린도시에 있는 온 교회를 돌보는 자다. 자기 집을 오픈해서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가정교회가 어렵다 하면은 손까지 펴는 일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무엇을 어떻게 쓰느냐, 이거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버는 것은 다 잘 봅니다. 열심히 다 잘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쓸 줄 아느냐라는 것은 정말 존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시선이 간다고요. 내 보화가 있는 것에 내 마음이 간다라고요. 여러분, 주의 나라에 마음이 가면은요, 그 물질도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내 재능도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내 시간도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가요는 참 귀합니다. 아까 잠깐 어느 교회 집사님을 언급했지만은, 여러분, 버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쓴들 때 그 씀이 얼마나 귀할까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쓸까요?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면 그런 돈을 그렇게 쓸까요, 여러분들?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자신의 어떤 재물을 들어서도 구할 수 있다면 자기는 쓴다는 마음이 아니면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산다 하지만은 우리의 자녀들 세대는 우리보다 잘 살 텐데, 아이들에게 그 잘삼이 무엇 때문에 잘 살아야 되는지를 어릴 때부터 가르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재무관이라는 말은 도시의 재산 관리 담당관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옮겨도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에라스도를 이성의 재무관이라고 소개한 것을 보면은 에라스도가 고린도에서 사회적인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라고는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정도로 섬기는 걸 봤을 때 초대교회에 그 재력은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여기 나는 에라스도에 대해서는 그가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로마 교회에 이야기할 때는 이 사람이 바울을 어떻게 섬겼으며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섬겨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형제 구하도를 소개하고 있죠. 구하도는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도 안에서 형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구하도는 여기 외에는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여기서 그를 언급하는 것을 보면 로마 교회인들과 구하도는 어느 정도 안면이 있고 관계가 있는 자인 것을 우리가 좀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렇게 협력해서 일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인사도 로마 교회에 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는 바울의 사역의 성취는 결코 혼자만이 아니었다. 고린도에 오면은 고린도 나름대로의 이렇게 내가 사역할 수 있도록 섬긴 자가 있었고, 빌립보에 가면은 빌립보이든 섬기는 자가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복음은 결코 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되어진다라는 것을,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여러 모양으로 바울의 사역을 돕는 여러 동력자들이 있음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나쁜 바울을 대신하여 편지를 대필해 주는 더디오가 있었고, 자기 집을 공동체 장소로 내어놓은 가이오가 있었고요, 높은 지위에 있는 환경으로 바울과 교회를 섬겼던 에라스토가 있었으며, 또한 구하도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각자는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돕고 있으며 또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돕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재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재능들을 가지고 교회에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귀하게 섬겨줄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이 말은 바울이 믿고 전하는 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저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제 이 서신인 로마서를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처음 1장에서 말한 복음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령으로 펜을 놓게 됩니다. 바울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선포된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긴 세월에 걸쳐서 숨겨져 있었던 것인데, 이제 확실하게 역사상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 즉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파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는 구약에서 이미 많이 예언되었지만 구약에서는 풍부하게 계시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긴 세월에 걸쳐 숨겨져 있는 것처럼 있다가 구약의 예언대로 아담의 후손을 구원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역사상에 보내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신비의 계시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자신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사람이 그 예수를 믿어 죄 문제를 해결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방법은 인간의 지혜를 넘는 초월적인 신비의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가르쳐서 신비의 계시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죄인들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신비한 지혜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그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그 계시가 우리가 깨달아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신비의 계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어떤 인간도 이 심오한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는 이해되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아질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방법,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신비의 계시를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계시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성을,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지혜인데 그 지혜를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믿어질 수 없는 사건, 성령을 통하여 이것이 믿어진 것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영세전부터라는 것은 태초 이전부터 이 말이죠. 시간이라는 역사가 있기 이전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간의 진전에 따라 조금씩 수정되고 발전된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은 창조 이전에 이미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졌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창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이르기까지 여러 세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53쪽입니다. 353쪽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옛적에 이것은 짧게는 구약 시대를 이야기하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는 그 시대도 앞서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 즉 여러 세대, 여러 시대 이런 말입니다. 과 여러 모양으로, 즉 여러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미 구약 시대 때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세대를 거쳐서 여러 시대를 오면서 여러 방법으로 이 신비의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자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에까지 그 기간이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그 아들이 오셔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하셨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했던 그 아들이 친히 오셔서 이야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시대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선포된 말씀은 베일에 가려진 상태에서 여러 방법과 여러 형식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계시되어 오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계시되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오픈되어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당신 자신이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로 29절입니다. 325쪽입니다. 325쪽 골로새서 1장 26절로 2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로 29절입니다.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영원 전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이 말이죠. 오늘 우리 본문을 본다면 영세 전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같은 말입니다. 감추어졌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은 감추어졌던 것이죠.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하여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2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 비밀은 누구대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시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었대요. 감춰졌대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많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십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인생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죽음의 절망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은 아직 살아있는 날이 있으니까 이 땅에 관한 여러 가지 소망들도 있겠지만, 실제 임종이라는 죽음의 시간 앞에 왔을 때 내가 모든 가진 것들을 내어놓는다 하더라고. 그것을 내가 주마등처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는가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이제 죽음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런 인간에게 영광의 소망이라. 그분이 누구 안에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28절 이렇게 하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즉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하려 함이니. 어떤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이 이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했대요. 왜요? 이것은 인간들에게 소망이기 때문에, 영광의 소망이기 때문에. 저는 바울과 같이 그만큼 힘은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를 위하여, 이를 전하기 위하여 목회자가 되었고 최선을 다하여 전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인생으로 살게 하기 위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원 전부터 있었는데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 전부터 있었고 때가 되어 나타나게 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었다는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 계시다가 감추어졌다가 때가 되어 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 당신이 사역하신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 그냥 놀랍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은 것 아니고요. 어쩌다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어쩌다가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미 여러분과 저는 태초 전에 이 땅에 오기로 작정된 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미 택해 주시고 때가 되어 감추어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하여 서서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때가 되어 그분이 친히 오셔서 친히 그 복음을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저 구약 성경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라고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도,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 그 복음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한 그 복음을 바울이 전함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구원의 모든 계획과 진행은 누가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이 어쩌다가 낚싯밥에 어쩌다 걸려오는 것 같이 그렇게 믿은 자입니까? 아니오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기까지 수종되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앞에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다가 교회 다녔고, 어쩌다가 예수 믿었고, 어쩌다 보니 교회 일꾼이 되었고,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 앞에 구원이라는 것은 어쩌다가 받게 됐고, 어쩌다가 기독교가 생겼고, 어쩌다가 그게 그런 구원을 내가 알게 됐고, 아니올시다, 여러분.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나라는 존재는 너무 신비해요. 나라는 존재가 너무 신비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감추어졌던 경륜 속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있었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뭐라 했으면, 하늘의 별을 보아라.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여러분, 거기에 이미 여러분과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돼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 복음을 던졌을 때 그 복음이 나를 부르는 소리로 내가 들려진 거예요. 누구의 역사로요? 성령의 역사로. 사람의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운 구원의 계획을,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그걸 믿을 수가 있더라고요. 사람의 지혜로는 그것은 어리석다 그랬습니다. 어리석게 지어지는 그 복음이 우리 믿어졌다는 것은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늘 삼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목표는 단지 죄인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백성으로, 순종하게 하는 자녀로 삼으시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도 또 한 번 믿음을 순종과 결부시키고 로마서를 마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믿음의 본질적인 문제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복음의 앞에서 내가 엎드리지 아니하고는, 순종을 보지 않고는 그 복음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 그 앞에 내가 엎드려지지 않고 그 복음이 받아질 수 있나요, 여러분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시고 내가 당해야 될 그 모든 진노의 고난의 잔을 다 받으셨다는 그 사실 앞에 내가 엎드려지지 않고 그 복음이 받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은 믿어 순종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는 주라고 부른단 말이야. 주라고 부를 때는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나이다, 이걸 이야기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일으킵니다. 순종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면, 내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의 사실 앞에 삶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는데 그 죄에 대한 감격도 없고, 그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데에서 감격도 없고,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데도 감격도 없고, 그래서 감격이 있는 삶의 걸음이 전혀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사실 앞에 내가 순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는 1장 8절에서도 16장 19절에서도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믿음의 행위는 순종의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히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을 보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은혜 사랑 앞에 내가 순종함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순종함을 보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놀란 그 사실의 구원의 은혜에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 복음 앞에 아니 순종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참된 구원이 내 속에 일어났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순종은 참 성도의 표지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나에게 너무 감격적으로 울림으로 오기 때문에 울림 앞에는 우리의 어떤 액션이, 의지가 표명되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순종은 참 믿음의 표지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성경 로마 사도행전 5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로 32절을 보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신약성경 195쪽, 사도행전 5장 29절로 32절입니다. 로마서 5장 29절,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누구에게 성령이 주신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을 깨달은 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는 바울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그것이 성령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375쪽입니다. 375쪽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357쪽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누구에게 순종하는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누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고? 그분이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일으킵니다. 순종을 일으킬 만큼 그것은 나에게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뗄 수 없는, 믿음의 행위는 곧 순종의 행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믿어 순종케 하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를 경고케 하는 도구로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경고케 하는 도구로 복음에 필적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능히 너희를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자녀들을 경고케 하실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무슨 도구로 그렇게 하느냐? 복음이라는 도구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가볍게 여길 수가 있나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경고케 하신, 우리의 신앙을 경고케 하신 이 복음을 가볍게 여길 수 있나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신앙을 경고하게 할 뿐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인생도 삶도 경고하게 합니다. 신앙이 경고하지 않은데
그 인생과 그 삶이 견고하더라고요. 아니옵시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 인생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절대 견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조그만 어려움 앞에 오면 다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어떤 풍파가 와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은 복음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만이 우리를 견고케 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견고케 해주는 것은 물질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가 견고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견고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이 공동체를 견고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27절 보고 말씀 읽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성령으로 위대한 로마서가 마감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계획으로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바울은 뭐한대요? 찬송한대요. 이 말은 구원의 모든 계획과 실행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구원을 계획하신 분도, 계획하신 그 구원을 실행하신 분도,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요, 실행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계획하심과 그 실행이 내 속에 믿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이분의 구속 사역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통하여 찬양함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복음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에게서는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귀함만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일이 없습니까?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깨달아질수록 지으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복음을 아는 자만이 오늘도 이 찬양을 올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마무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서신을 읽고 있는 로마 성도뿐만 아니라 많은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성도들이 이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지혜로운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마친 거 아닙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3년 1개월 2주 동안 복음의 심장인 로마서를 전했고 우리는 함께 들었습니다. 나의 신앙은 견고해졌습니까? 라는 이 물음 앞에 여러분은 기쁨으로 예수할 수 있습니까?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유익을 통하여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소망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예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3년 1개월 2주 동안 전했던 로마서는 결코 땅에 흡수되는 복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음을
믿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에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깨달았다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 높이, 더 크게, 더 힘있게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